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매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사모함이죠. 사모함.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평생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웰빙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웰빙, 잘 사는 것, 웰빙. 그래서 잘 먹고 또 잘 입고 우리에게 힐링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오늘날 저의 주변에 벌써 저는 이제 50을 간 넘은 그러한 목사인데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그 은퇴를 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냥 두문불출하게 그냥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현역 때만큼 또는 그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선교사로도 어떤 분은 좀 연약한 교회에 가서 섬겨주시고 또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에 가셔서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또 은퇴하셨어도 부흥회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용기를 주고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주는, 도전을 주는, 오늘날 그러한 어떤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라,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재능들을 통하여서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은퇴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뵐 때마다 참 귀하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역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는 잘 죽었습니다. 모세가 잘 죽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뭘 잘 살았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어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럼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바라보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 네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는 다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한마디로 너는 여기까지라,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6절에도 보시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요, 그를 신격화하거나 그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좋은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꿈을 꾸죠. 내가 이것까지 이루겠다. 내가 이것까지 꼭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경주를 하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그의 어떤 성질을 내면서 이제는 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즉 모든 이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모세가 잘 이겨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안식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이 바울은 심었다는 것이에요. 심은 자예요. 그가 물도 주고 더 가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또한 물 주는 이는 또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의 은사를 따라 사명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8절에 보시면 잠깐 중간인데요, 이 애곡하는,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보시면요, 우리에게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잠깐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애곡하는 기간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또한 눈앞에 두고 또 30일을 연기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항상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보다도 우리에게 기쁘고 또 축복된 길, 평안의 길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또 두 번째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큰 권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후계자를 잘 세웠어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음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총망을 받고 칭찬받는 인생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참 잘 살았습니다.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또한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